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독설에 가까운 말들을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욥기 11장에서는 엘리바스, 빌닷에 뒤이어서 소발이 욥에게 독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욥은 12장부터 소발만이 아니라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무언가 답변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2장을 통해서 특별히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제목과 같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독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달기는 제가 연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독설에 가까운 말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비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12장에서 욥이 고백했던 내용을 일컫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13절로 25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욥이 믿고 고백했던 바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친구들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그뿐 아니라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다. 욥은 이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귀로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물론 인간은 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욥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여기 1절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자, 실제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그의 인격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지금 이 시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인가 마냥 물어본다면 누구나 욥이라고 대답을 할 만큼 그런 믿음의 인물이 욥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처음부터 욥을 향해서 독설에 가까운 가혹한 말들을 쏟아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과 고통이 여러 날 지속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간이 얼마간 흐른 후에 저 욥이 무언가 죄를 지었겠구나.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고난을 받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속에서 차츰차츰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욥을 향해서 우월의식 같은 게 조금씩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 욥을 은근히 얕잡아 보는 마음도 생기고, 자기들의 믿음이 원래 욥보다 더 좋았던 것 아니었는가, 이런 착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세 친구들도 욥을 정말 존경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자, 이 구절을 보고 욥이 교만하다든지 자만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과거 고난당하기 전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욥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욥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 했겠는데 고난 당하고 난 뒤에 이 세 친구들이 독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욥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이것은 결코 욥의 교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기서 변론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답을 들었을 때 또 그 답을 근거로 또다시 여쭈어 보고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다시 한번 아뢰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마치 1대1로 단판 짓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내가 다시금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코로 숨을 쉬다가 그 호흡이 끊어지면 이내 죽을 수밖에 없고 식어버리고 굳어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생이든지 누가 되었든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여기 하지 말며 그랬는데요. 그것만 먼저 보면 먼저는 믿지 말며 그랬죠. 믿지 말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의지하지 말며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5절 끝에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다 뭐 의미는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웃이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지금 나와 함께 누워 있는 여인이 되었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아니면 당장 죽을 것처럼 당장 못 살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는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손주 손녀라 할지라도 나는 네가 없으면 못 산다.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도록 이끄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들 둘 낳고 셋째로 딸을 낳았는데 뭐 아들 둘도 다 사랑스럽지만 딸을 낳고 보니까 또 다른 감정을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을 또 많이 사랑했는데 그 아이가 몸이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응급실에 갑자기 2번씩 실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다가 한 번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다는 그런 말까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2살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스스로 호흡을 못합니다. 이대로 호흡을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하고 그 아이하고만 그 미국 병원에 있었는데 그 아이 옆에 누워서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엉엉 울면서 기도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아이의 호흡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물론 사랑하지만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만 산다. 부족하지만 지금도 이따금 혼자서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어지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는 인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경우 새 친구들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왔던 새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분명 많은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욥이 아니구나. 내가 이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친구들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 이제는 다 비워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니의 말인데요. 그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되고 효성도 깊고 그래서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사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적정선이 있겠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너무나 믿고 너무나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꼭 그 아들을 통해서 섭섭한 말을 듣게 되더라. 그런 말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은 다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구나.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깨우치시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또한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었던 누군가에게 혹 실망감을 느끼게 될 때,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될 때 그 사람만 탓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믿지는 않았는가? 너무나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오히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 다져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보면 본격적인 욥의 비판이 나옵니다. 욥이 새 친구들의 독설에 대해서 비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그랬는데요, 이 욥의 새 친구들이 거짓말을 앞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과 응보의 논리를 앞세워서 너에게는 반드시 죄가 있다. 어서 네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해라. 자신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욥을 몰아세운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욥은 새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은 사랑 없는 이들의 마음을 비판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랑 없는 이들의 마음을 비판한 것이다. 우리 요즘에 요한일서를 주일 오전마다 보고 있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새 친구들이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변자라도 되는 것처럼 욥을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욥을 향해서 너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지었구나. 어서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라. 하나님은 불의한 일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의 모습에는 욥을 향한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욥을 향한 사랑은 없습니다. 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친구들의 태도는 거짓된 태도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 친구들의 말도 결코 진실된 말일 수는 없다. 욥이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형제에게 조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권면의 말, 책망의 말을 한다든지 그럴 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만약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말에 결코 좋은 열매가 맺혀질래야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후반절에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하지요. 쓸모없는 의원이라.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적절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과잉 진료를 한다. 가령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찾아왔는데 그 환자를 입원시키고 수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하게 되는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욥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욥에게 권면이라고 해주는 심각한 말들, 그런 말들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욥 자신을 오히려 괴롭게 할 뿐이다. 이것을 욥이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가만히 있어 달라는 것이죠. 잘 모르면 괜히 넘겨짚지 말고 혼자 확신하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정확한 말, 참 중요하고 정확한 말, 그리고 필요한 말, 정확하지만 불필요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을 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적절한 말, 정확하고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하는 말,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룬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예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때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같은 데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지요. 선생이 되면 아무래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말 안에 실수가 있고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을 통해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더욱 신중하게 믿음으로 바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자신의 말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이 차례대로 욥을 향해 독설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데 너희들만 다 맞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만 다 옳다고 하지 말고 내 말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내 말도 한번 들어봐라. 들어는 봐라.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내가 다 맞는 것 같을지라도 이거는 분명하다,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로 9절까지 욥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의 질문. 답변을 기대하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욥이 몇 가지 질문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 이들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불의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받는 욥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독설의 말만 내뱉는 것, 그것이 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형제된 나를 향해 그런 불의를 행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후반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진실치 못한 말을 그렇게 계속 하려는 것이냐. 욥이 죄를 정말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면서
자기 확신으로 이 몰아붙이니까 그 말은 결코 진실한 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자, 이 구절은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이 말은요 재판할 때 쓰는 관용어구입니다. 재판할 때 쓰는 관용어구. 예, 번역을 우리는 낯을 따른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직역을 하면 낯을 들어주는 거, 얼굴을 들어주는 거,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 번역 그대로 낯을 따른다는 거, 누군가의 낯을 따른다는 거, 이것은 누군가에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을 할 때 누군가에게로 기울어지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이 그래서 피해 입은 것처럼 너 하나님께 죄 지었어.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욥에게로 기울어지는 것, 욥의 낯을 따르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욥의 입장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게 욥에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욥의 낯을 따르는, 욥에게 기울어진 모습이 되는 것이죠.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저런 고난, 저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걸까?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멈추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욥, 네가 죄지어서 그렇잖아. 어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편으로 기울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욥에게로 기울어진, 둘 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타난 현상만 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리고 욥을 바라보면서, 고통받는 욥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좀 기울어진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져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라도 되는 것처럼 욥을 몰아세우니까 욥이 재판에서 쓰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후반절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역시 재판에서 쓰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절대 죄 없는 자를 벌하실 리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넌 분명히 죄를 지었어. 이렇게 욥을 몰아세우는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너희가 변론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좋아하면 하나님과 가까울 테니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서 너희를 세밀하게 다 살펴보시면 너희가 좋겠느냐?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자세히 조사해보고 시험해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선악간에 손을 대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다, 이거는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까지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욥이 세 친구들을 다 간파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제 10절하고 11절은 욥의 경고입니다. 욥의 경고.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자, 낯을 따른다는 거 재판 용어라고 그랬죠? 기울어진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런데 몰래 낯을 따르신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공의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것이니까 몰래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중심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다. 욥이 경고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 놔두시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은 결론적으로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는 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욥이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냥 나를 내버려 둬라,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12절과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말은 참 바른 말을 하는 것 같고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재 같은 속담이다. 이거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려고 합니다.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이유까지 말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또 변호하고 방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결국은 그거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냥 잠잠히만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욥은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저들이 내 사정을 보고 좀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거는 전혀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만 있어 달라. 나를 좀 내버려 둬라. 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자신에게 닥치는 일 자신이 다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당하게 하시는 일 내가 다 감당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한탄도 하고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말도, 기도의 말도 했었지만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감당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과 용기도 의지도 욥의 마음 한켠에는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 딴에는 확신을 갖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겠다고, 욥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자기들 딴에는 확신을 갖고 온갖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 말들은 다 잘못된 말들이었다. 그리고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영적으로도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말은 어떠한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도 수많은 말들이 나가는데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은 어떤 열매
거두게 되는가? 우리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다른 이들의 영혼에 유익을 끼치고 양식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아무 유익도 없는 재와 같은 그런 말들은 아닌가? 심지어 손해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이를 오히려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말을,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언제나 믿음 있는 경건한 말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영혼에 참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이 자기들 딴에는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고 욥을 바로잡겠다고 온갖 말을 했지만 그 말은 바르지 못한 말들이었고 또 욥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말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로써 많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손해를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믿음에 또 경건한 바른 말로 참으로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